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성탄 감사의 이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날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 감사 이유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요, 거룩한 탄생을 말합니다. 거룩한 탄생. 이 거룩한 탄생, 어떤 거룩한 탄생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건 모든 인류,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메시아의 구주 탄생을 말합니다. 자, 이 구주 탄생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준 가장 좋은 기쁜 소식. 그야말로 여러분들 말처럼 퍼펙트한 그런 고스펠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에서 나왔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 왜냐하면 전쟁에서 처음 어떻게 돼요? 치면은 그 나라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사륙을 당하든지 나 땅도 뺏기고 뭐 집도 뺏기고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국민이 그리고 백성들이 국가가 안전해지는 거죠. 그 소식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아니 뭐 동네 그 옛날 운동회에서 1등만 해도 막 형 1등했어 막 오토바이 봐도 더 빠르게 막 뛰면서 달려오잖아요. 동네 그 학교에서 운동에서 1등 있다고. 그렇죠? 도대회 나가면 질 거예요. 올림픽에서 나가서 1등은 멋져요.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카퍼레이드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직접적으로 체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의미적으로 보면 이건 가장 최고 좋은 소식이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 그랬습니다. 따라서 왜 성탄절 감사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구주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성경에는. 또 요즘에 개혁성경에 또 한 번 더 나오지만 이 구주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구원자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게 구주입니다. 주인이요, 주인. 구원할 주인. 주인. 단순히 구원할 자 아니라 굉장히 더 강한 면이 있죠. 더 포괄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소식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를 어떠한 그 메리트 입장에서 봐요. 뭐 취미, 즐거움, 사교, 뭐 행복, 평안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 가면 재미없대요. 교회가 재미를 느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나요? 우리 재밌게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면 재밌잖아요. 먹고 마시고 돈 없어도 재밌고 돈 있어도 재밌잖아요. 요즘에 그냥 살면 재밌는 거예요. 재밌게 왜 못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었는데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탄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탄 감사가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연례 행사로.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교회들도 그 세상에서도 교회가 세상에 좌우해돼요. 세상에서 흔들으면 교회는 덜컹요. 아니 세상이 흔들으면 교회는 더 꼿꼿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더 정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흔들으면 교회는 그냥 비틀어야 덜컹합니다. 왜 그러죠? 본질이 약해졌습니다. 본질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도 물도 어떤 총과 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현대문화에 발달해서 비틀비틀 힘도 없고 나약해져가지고 온실 속에 꼭 화초처럼 너무 약해요. 왜 그럴까요? 구주오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오늘 25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에 우리는 마음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정확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정한 날이에요. 마치 한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뭐 고이나 그렇죠? 뭐 구순이나 이런 잔치, 생일잔치를 정해서 하듯이 이쯤 됐을 것이다. 오신 건 사실이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 세상에 누가 용서를 해주겠어요?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죄도요 용서받기가 참 힘들어요. 재심 청구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하고 증거를 다 대야 되고 나 죄 없습니다 밝히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이잖아요. 나 죄 없는데 무죄인데 억울하게 옥살을 했어요. 그걸 내가 밝혀서 내가 또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죄 없는데 근데 죄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다 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아니 내가 죄 있는데 죄 없는 것을 내가 무죄라고 밝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죄가 있어. 근데 내 죄를 대신 갚아준대. 에? 감옥을 대신 가줘요? 그럴 수 있겠죠. 누가 대신 죽어줘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잖아요. 혹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많다고. 의사라냐. 좋은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만 악하고 죄 있는 강도보다 더 나쁜 그런 살인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죄를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겠느냐. 근데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 하나의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 개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구주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대 마음에서 믿음으로 인정되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 게 뭐 감사? 오늘 무슨 점사?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못했을까? 우리는 이 땅이 다 아닌데 지옥으로 갈 건데 참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받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성탄 감사를 드리는구나. 응? 아니 죄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구주로 오심을 우리는 감사한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이라는 또 단어는 뭐냐면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인데, 이제 세메이온 뜻이 더 훨씬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기적이 기적.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는 표시, 이정표.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너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다. 아이가 거기 있다, 한번 봐라. 메시아가 거기 탄생했다. 이게 표적이다. 이거 표시다. 이 아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성육신, 다른 말로는 도성인신, 다른 말로는 가네이션. 또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심인.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천군 천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 탄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신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젯밤에 저 아프리카 월드비전에서 그에게 그 성금 보내기 위한 다큐를 계속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요. 100원을 벌기 위해서 7살, 9살짜리들이 흑벽돌을 만들어서 30분 되는 걸 하루에 5번, 6번씩 돼요. 벽돌 주장이 20kg 되는가 봐. 애들이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는 탄자니아 가가지고 얻어맞아고 양다리가 다 텅텅 부어서 썩고 있고, 보셨는가 몰라도 엄마를 일찍 죽어버리고 100원 벌으려고 100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곳에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럼 안 믿는 사랑하시냐? 그건 보편적 사랑이고요. 보편적.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참 평화와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좋아하실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성탄절을 자신들의 축제로 여기는 자들일까요? 자신들의 이벤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럴까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여기는 것일까요? 나쁘진 않겠죠. 아니면 가족이 먼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휴양을 하며 보내는 거 나쁘지 않겠죠. 자,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날을 우리의 날로 보내는데 어떤 의미냐는 중요하죠. 구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25일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사예요. 그리스도 미사. 제물이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엄숙하고 벅차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경망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여기에서 색소폰을 1시간 반이나 불었어요. 찬송가 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크리스마스에 관한 찬송가 혼자 사모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2탄 교대로 자기는 또 와가지고 혼자 또 1시간인가 찬송가 불렀대. 들어간 뒤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당연한 건데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육신 감사라는 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 아프리카에 같은 데 가서 그 설수민이라는 배우가 들었는데 아이고 얼굴만 봐도 새카만에다가 치지도 안 해가지고 그냥 물이 구정물이에요. 근데 그 아이고 막 뽀뽀를 진짜 마음으로 하더라. 마음으로 애기가 마치 아기가 엄마 하듯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냄새나는 것도 먹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현대에서 성탄의 의미보다는 행사와 사람의 축제로 기울어간 지 오래예요. 오늘 어제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그랬죠. 자, 우리는 오늘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성육신의 탄생을 우리가 정말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탄에 대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25일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나라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날이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면 신이 이 땅에 뭐가 부족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체를 보든 백두산을 보시든. 세 번째로는 생신에 감사합니다. 이 생신의 감사는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가요? 죽으셨는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뭔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에요. 날짜가 따로 있어요? 우리도 생일 옮기잖아요. 그래도 그날을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분명한 건 이날이나 저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탄절을 보면은 이게 뭔 날인지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세요? 없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신이요. 생신. 살아계시니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몰라요? 큰일 났네요.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조금 차고는 있지만 2019살이에요.
달력으로 봤을 때. 물론 AD 3, 4년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년 되겠지만 그냥 우리 달력으로 치면 정확히 말하자면 달력이 2019년 달력 횟수가 예수님 나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지만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니까 저 천상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행위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이 상술로 가면 안 되겠죠. 저 몇 개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 성탄 메시지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머니가 그런데 점점 없어지더라고. 근데 한 개 빼고 나면 맨 종소리 울려라고 루드브 사소고 막 이렇게 날라와. 이거 찍었다고 그것이. 물론 표례라는 의미는 신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가 생신의 감사란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죽은 예수님도 아니야. 그냥 죽은 예수지 그러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찾고 일지 죽으면 예수지 뭐. 아니 50대 할아버지 100대 1000대 우리 조상도 누구도 다 이름만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이유도 없고요. 죽은 사람을 뭐로 믿어요? 살았을 때 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탄은 거룩한 단생입니다. 즉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요. 또 사건이에요. 팩트뿐만 아니라 히스토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신뢰하는 거, 문서에 의해서 증명됐으니까 믿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뢰지, 신뢰.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이걸 믿지 않는 데서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왜냐, 감사할 수 없어. 내 생일만 두고도 우리 엄마 생일이 훨씬 나서. 우리 아빠 생일이 훨씬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누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 내가 나왔고, 우리 부모님 생일에는 어때요? 걸게 잔치도 하잖아요. 생일도 크게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쓸쓸한 생일이 많아. 너무. 정말 우리는 생신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움직이는 큰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탄생 선물로 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탄생이라는 거죠.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고, 이건 세상에 큰 인물이 정말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정확한 날짜가 아니지만 살아계신 분의 생일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나이가 많은 분들 생신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으로 나누게 한다면 이처럼 나이가 엄청나게 많지만 천국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늙어 죽지도 않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있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그 바로 관문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 통과해야만이 천국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서.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든 살아계시면요 이 생신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할머니 낳아주셔서, 우리 어머니 낳아주셔서 뭐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 자의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이유를 이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더러운 몸, 그렇죠? 내가 살크스라고 했죠? 육체는 살크스, 거룩한 몸은 소마라고 했죠?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생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생존하시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생존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듯이, 죽은 부모님의 생일에 제사를 지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돌아가신 분의 생신도 제사를 하더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살아계신데 제사가 아니라 예배죠.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우리들의 평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